드려질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월요 새벽 찬양 팀에게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번 주 화요일 시간에 이어 사사기 14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38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사사기 14장을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7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이 나오고 또 삼손의 부모님, 엄마 아버지가 나오고 또 삼손이 또 아내가 있게 되었어요. 삼손의 아내가 나오고 또 잔치를 베풀 때에 친구들을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그 친구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말씀을 읽으면서 이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았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래 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오늘 말씀대로 잘 실천해야 되겠구나 하고 정말 삶에서 실천하게 되어지는 오늘 사사기 14장 말씀이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실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삶을 살아낸 사람은 그럼 누구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삼손을 오늘 주신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사사기 13장 1절부터 한번 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년 동안 이렇게 또 괴롭게 하시는 고난의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또 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마노아와 아내에게 삼손을 주시는 목적을 말씀해 주셔요. 우리 한번 다시 또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삼손을 마노아의 가정에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을 주신 목적은 그 삼손을 통하여 삼손을 쓰시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에 쓰시려고 삼손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산 사람이 누구인지, 삼손인지 삼손의 부모님인지 그 친구들인지 삼손의 아내인지 마음에 누구구나. 근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꼭 이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 삼손의 아내, 친구들 중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가장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산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손과 부모님 중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2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부모님에게 이 삼손이 가서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 딸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오늘 봤다고, 그를 맞이해서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부모님한테 말합니다.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부모님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 한 권사님이 크게 아멘하셨어요. 아유, 너 왜? 아니,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이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왜 그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해노?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래도 굴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했습니다. 4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저는 삼손 그러면 아유, 왜 그 능력을 머리에 준 걸 그 왜 그냥 그 비밀을 누설해 가지고 그 고생을 해. 삼손은 진짜 이런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사사기 14장을 묵상하다 보니 삼손은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든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려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고 해요. 근데 부모는 이 아내를 맞이하고 싶사오니 그 아내를 데려와 주십시오 한 그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그럼 삼손이 내 아내를 좀 데려와 주사, 내 아내로 삼고 싶으니 데려와 주세요 한 것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셨죠? 네, 제가 묵상한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삼손은 내가 알던 이런 사람은 아니었구나. 어이구, 아내를 맞이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네. 이 뜻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거였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수수께끼를 위하여 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셔요. 그래서 막 염소 새끼를 찢듯이 맨손으로 이 사자를 죽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지나가다 보니까 죽은 사자의 그 몸에 야생 꿀이 번식하여 가지고 단 꿀이 있는 거예요. 그 꿀을 자기도 먹고 부모님에게도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친구들에게 이 수수께끼를 내요. 그러면 그 수수께끼 답을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삼손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낫에 내려가 딥낫의 포도원에 이른즉 보라 젊은 사자가 그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더라. 주의 영께서 그에게 강하게 읽어주세요. 아멘. 제가 좀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염소새끼를 찢듯이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얼마 뒤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되돌아가다가 돌이켜서 그 사자의 시체를 보니 보라 사자의 그 사체에 벌떼와 꿀이 있었으므로 그 꿀을 자기도 먹고 부모님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삼손이 내는 수수께끼가 이거예요. 친구와 그 아내에게 그 수수께끼를 내면서 이제 또 오늘 10절과 13절 말씀이 시작되는데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네. 만약에 내가 지금 수수께끼를 낼 거야. 그런데 니네가 맞추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런데 너네들이 못 맞추면 니네들이 나한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이 수수께끼를 이 친구들이 풀었을까요? 네, 말씀을 봅시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예, 일주일 기간 중에 사흘이 지났는데 수수께끼를 못 풀어요.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아니 이 십사자가 뭐요. 오늘은 맨 수수께끼가 나오는겨.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7째 날이 되었어요.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네 남편을 꾀어서 그가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밝히 보이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태우리라. 어머 이러는 거 있죠.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려고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매 삼손의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막 쫄라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한 사람이 연극하듯이 이게 진짜 아내가 말하듯이 비스무리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나를 진짜 당신은 사랑하는 건가요? 나를 사랑하나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미워한 것 같아요. 내 백성이래. 세상에 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집 왔는데 그 친구들이 블레셋 사람 그 친구들이 자기 백성이래. 내 백성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는 왜 나에게는 왜 답을 가르쳐주지 않죠? 이러는 거예요. 삼손의 아내는 나머지 잔칫날 동안 계속 울며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7일째 되는 날 마침내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것은 그동안 그의 아내가 계속 귀찮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자기 백성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에 가르쳐 줬어요. 이제 점점 삼손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았나, 또 삼손의 엄마 아버지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았나, 또 그 친구들이 그렇게 살았나, 아내가 그렇게 살았나, 점점 이 퀴즈의 답이 좁혀오죠. 머리에서 지금 생각하셨죠? 누가 가장 근접한 사람인지. 대답이 없으시네. 그쵸? 네. 잔치 7일째 되는 날 해지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와서 수수께끼의 답을 말했습니다.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느냐, 사자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삼손의 아내에게 가르쳐준 그 답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요 엄청난 힘과 엄청난 능력이 임하나 봐요. 주의 영께서 삼손에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 그들 중에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을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겉옷을 주고는 분노하여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더라. 아니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준다고 퀴즈를 내놓고서는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요, 그들 것을 노략해 가지고요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겉옷을 주어서 또 주고 나서는 분노하여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더라 합니다. 그럼 삼손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그래도 참 이렇게 어떠한 그 빌미를 주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동무에게 주니 이 사람은 전에 삼손이 자기 친구로 삼았던 자더라. 아멘. 저 위에 19, 20여 이렇게 틀리게 썼네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늘 14장을 마치고 또 내일의 말씀이 아주 참 이렇게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제가 퀴즈를 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가장 이루어 드리며 살았을까요? 삼손의 엄마 아버지, 삼손의 아내, 삼손의 친구. 삼손. 내가 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으니 저 여인을 나에게 데려와 주소서 하고 부모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뜻이 아버지께로 온 것을 엄마 아버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아니 왜 허그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찌 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의 여자를 왜 데리고 오려고 그래? 엄마 아버지는 그랬어요. 근데 그 뜻은 아버지께로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 삼손의 탄생의 목적은 뭐라고요? 블레셋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삼손이 탄생되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어떻게든지 저 아내를 나한테로 데려와 달라 한 것도 어떻게 하려고요? 블레셋을 이렇게 좀 기회를 보려고 그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아내는 어때요? 아니 퀴즈를 내는 건 자기 남편인데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내 백성이래. 친구들한테 왜 내 백성에게 왜 이런 퀴즈를 냈느냐, 왜 나한테는 안 가르쳐 주느냐, 나한테 가르쳐 달라 막 울면서 그냥 때렸습니다. 또 삼손은 참 마음도 약해. 또 가르쳐 줘요.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드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네, 조그맣게 삼손 소리가 들렸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번 살면서 적용해 봅시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목장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참 아버지를 내 시선을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고정하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목장 예배도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도 보게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렇구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야. 그치? 아유 맞아. 하다가 아니야. 삼손도 아버지를 바라보면 100%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려. 아니 삼손의 아내도 아니 그 부모도 그 친구도 그거 좀 부족한데 싶어서 말씀을 찾아봤어요. 그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야 하고 찾아봤는데 여러분들 이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도 실천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았는지 우리 누가복음 말씀 39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또 킹제임스로 이렇게 번역한 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뒤따라 갔습니다. 40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이르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아멘. 기도가 39절에도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하시고 40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41절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42절은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네, 참 우리 인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잔을 주님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다가 그러나 내 뜻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렇게 오직 내 삶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꼭 사시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복두어 주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살기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누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복돋아서 십자가를 지을 수 있도록 힘을 복돋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셔서 힘을 북돋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며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합시다. 천사가 파송되어 도와주십니다. 아멘. 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꼭 살기를 원하시는 오늘 사사기 14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도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엄마 아버지는 그 뜻이
그 아내를 데려와 달라 하는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조차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그냥 내 백성을 위하여 네 남편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꼬셔서라도 나는 쟤네들한테 가르쳐줘야 돼 하는 건 그런 아주 아내입니다. 또 그 친구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간의 한계를 아십니다. 인간은 어려운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기시옵소서. 그러면 안 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너무 잘 아십니다. 저희 부부 목장에서 한 자녀가 아주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우리 몇 시에 똑같은 시간에 각자의 집에서 언제 기도하면 좋을까 했더니 우리가 또 온라인 9시 기도회도 있으니 그거 마치자마자 10시에 기도하자 해서 5가정이라 10명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 어제는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다 이렇게 그 기도 제목 또 적은 것을 가지고 또 그것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난 목장도 그 집사님이 있어서 또 똑같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들며 살고 싶어요. 아무리 해도요. 참 인간은 참 한계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그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하지만 예수님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자라고 올리브산에 가서 피방울이 땀방울이 되듯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닮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어제 우리 부부 목장에서 제가 남편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고 저에게 부족한 이런 점이 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셔요. 아유 왜 특목고를 왜 가가지고 아유 좀 다른 데 그냥 일반 고등학교 갔으면 그 우등생이 됐을 텐데 왜 특목고등학교 가가지고 2% 부족하다고 왜 말을 들으셔 또 그러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인간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무릎 꿇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무릎 꿇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부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찬양팀 또 이렇게 어려우시지만 같이 나오셔서 기도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헌금 드린 예물 읽어드리지는 않지만 놀랍도록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축복하여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힘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러 나오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제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 뜻대로 산 시간들, 내 마음대로 살아온 세월들 회개하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뜻대로 살아온 시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세월들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뜻대로 살게 하는 더러운 세력들 내 마음대로 하나님 살게 하는 것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파수되고 제거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 하나님 눈물을 하나님 흘리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모든 세월들을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 정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힘, 정말 기도하여서 그 한계를 이제 초월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 수 있는 그 힘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 이 십자가를 하나님 지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거두어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 있는 이 아버지 무거운 십자가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 기도하여서 돌파를 이루고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 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또 초등부 수련회 또 영아부 유치부의 수련회 또 여름 수련회가 우리 목자 부목자 수련회가 7월 셋째 주에 있습니다. 또 7월 18일에는 모두 모여서 토요일 날에는 10시부터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 준비하여서 기도로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김정민 선교사님이 입술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셔서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신부로 변화되기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여 달라고 또 주일학교의 중고등부의 청년대학부의 선생님과 리더이신 손원태 목사님에게도 또 말씀을 전하러 오시는 이원희 선교사님에게도 성령 충만 기름 부어 주십시오. 또 김정민 선교사님에게도 성령 충만 기름 부어 주십시오. 1시 예배 드린 후에 또 목자 부목자들이 모여서 처음 해보는 마니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는 시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름 수련회가 되어지고 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질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름 수련회가 이제 영아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의 여름 수련회 초등부의 여름 수련회 또 우리 중고등부의 여름 수련회 청년대학부의 여름 수련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만날 만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여름 수련회가 되어질지어다. 또한 우리 목자 분목자 여름 수련회가 19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김정빈 선교사님, 또 이원희 선교사님, 수연태 목사님 부족한 종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성령 충만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해야 할 말을 입술에 넣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신부로 변화되어지며 깨닫고 회개하며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서가 변화되어지는 부흥되어지는 목자 부목자가 부흥되어지는 목장이 작은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힘을 북돋아 주시는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사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